오늘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토요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저께는 목요일 추수감사절이었는데 또한 우리 교우님들 각 가정에 언제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감사의 풍성함이 좋은 일들이 항상 있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림으로써 오늘 토요 예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교우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서 인물은 라합입니다. 우리가 보통 라합하면 그 앞에 한 타이틀이 되게 같이 따라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라합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경우보다 기생 라합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성경이 라합을 그냥 라합이라 하지 않고 굳이 그 별로 좋지도 않은 표현인데 기생 라합이라고 표현하고 기록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라합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라합의 이름이 맨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오늘 이 말씀이 라합이 맨 처음 등장하는 장면인데 맨 마지막 줄에 보면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라합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래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고자 할 때 맨 처음 마주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런 과정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하니까 정보,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의 정보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 여리고성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스파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가서 그냥 아무데나 막 아무 집에나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아니면 그냥 사람들 보이는 데서 뭐 자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일반인 집에 갈 수가 없으니까 기생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기생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좀 설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술집 역할도 하였지만 보통은 그냥 사람이 잘 수 있는 옛날 그 조선시대 같은 경우 주막이라고 그러지요. 식사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술집 역할도 하고 잠도 잘 수 있는 아마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일반인 집이나 공공장소에 갈 수 없으니 기생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 정탐꾼들이 들어갔던 그 집이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잘 보호해 줍니다. 잘못하면 잡혀 죽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그들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살 수 있었고 또 그래서 어찌 보면 여리고 성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이 진격해 들어가는데 이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라합을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여호수아가 이제 군사들에게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줄에 보면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이 장면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군사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그 요지는 뭐냐면 라합과 그 가족은 살려줘라. 그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이되 성경 표현에 의하면 진멸하되 그러나 라합과 그의 온 가족은 절대 손대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유는 뭐냐면 라합이 정탐꾼들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이미 라합은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마운 존재이거든요. 라합이 도와주었으니까 이 모든 일들이 순조로울 수 있었지요. 그래서 라합이 고마운 사람이니까 그냥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이렇게 표현해도 될 텐데 그걸 또 성경 말씀에 굳이 라합 이름 앞에 기생이란 단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들은 모두 살려주라. 이미 라합이 기생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이미 표현을 했습니다. 굳이 또 이렇게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데 뭐 좋은 일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 그 사실을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또 여기서도 그냥 라합 이래도 충분합니다. 다 알아들었어요. 그런데도 또 굳이 기생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라합 할 때는 항상 우리 교님들의 기억도 그래요. 기생 라합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성경에서 굳이 이 예나 지금이나 좋지도 않은 단어인데 이것을 붙였을까 한 번쯤은 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라합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게 뭐 자기의 신분이 기생이라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자랑스러웠겠어요. 솔직히 숨기고 싶었겠지요. 그런데도 굳이 반복해서 기생라합 이렇게 할 때 라합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편할 만한 그런 기록입니다. 이게 뭐 좋은 얘기라고 그래서 읽는 입장에서도 조금은 피곤해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이 기생이라는 단어가 설교에서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수사합니다만 오늘의 주제가 이거니까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듣기 좋은 단어도 아니고 예나 지금이나 별로 좋은 신분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즉 보편적으로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생 이건 뭐 번역을 어떻게 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생이라고 하면 곧바로 나쁜 여자, 죄 많은 여자, 참 좋지 않은 여자, 이런 상종 못할 여자 이렇게 낙인이 딱 찍히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인식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기생 그러면 대부분 이제 바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니 젊은 여자가 힘들게 일하는 건 싫고 쉽게 돈 벌려고 하는구나. 어떻게 이 남자 저 남자 그럴 수가 있느냐. 힘들어도 돈을 비록 많이 못 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해서 정상적으로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굳이 그런 일을 하느냐. 요즘 세상에는 실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한편 보면은 사실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이 요즘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이 라합이 살았던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그 환경이나 문화나 세상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그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적어도 그 시대에 기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버지 일찍 여의고 남편이 없거나 남편도 먼저 일찍 세상 떠나고 그리고 자식이 없는 여자, 즉 세상 천지 어디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 당시는요 아버지나 남편이나 자식 그 셋 중에 아무도 없으면 여자 혼자 살아갈 방법이 아예 없었던 아주 막막했던 그러한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자가 다닐 수 있는 직장 자체가 없었어요. 즉 여자가 경제활동, 뭔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자는 정상적으로 유산을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 이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 남편 세상 떠나고 자식 없이 혼자 사는 여자들은 정말 먹고 살 방법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기생의 길로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아주 딱한 사정이지요. 본인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쉽게 돈 많이 벌려고 그것도 아니고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 그래서 전에는 이러한 상황이 사실 허다했습니다. 전에는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떤 문화권이든 그러한 상태가 일반적인 상태였죠.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경우가 예전에 이제 로마 시대라든지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역사를 쭉 보면 이 두 번째 경우가 어찌 보면 더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신분이 그렇게 전락해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전쟁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지금이야 전쟁에 하다가 한쪽이 지면은 그냥 뭐 이제 항복하고 뭐 전쟁 배상금 물어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예전에는 전쟁 지면은요, 전쟁에서 진 쪽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한결같이 다 곧바로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진 쪽은 그대로 다 노예가 되어서 다 노예로 팔려나가요. 그래서 뭐 남자들은 많이 그냥 학살 당하기도 하지만 여자들을 죽이는 경우는 별로 없었고, 여자들은 대부분 다 노예로 팔아버리는데, 이때 젊은 여자들은 전에 왕족이든 귀족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대부분 다 이렇게 정말 기생 같은 존재로 이렇게 팔려나가게 됩니다. 우리 다 로마 제국의 그 찬란한 문화를 알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보셨던 가보지 않으셨던 로마 제국의 문화가 얼마나 찬란하고 그들이 얼마나 정말 많은 일들을 했는가 우리 다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이렇게 전쟁을 펼쳐 나가면서 그 전쟁에 진 나라의 백성들은 대부분 노예가 됐는데, 남자 노예는 뭐 농사나 건축이나 그 밖에 사회 각 분야에서 이렇게 부려먹을 수가 있는데, 여자들은 뭐 부려먹을 게 마땅치 않아요. 뭐 집안일 시키거나. 그래서 여자들은 대거 그냥 이렇게 성적인 이런 대상으로 기생으로 전락해버리는 그 신분이 아주 허다했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나라 예전 조선시대 뭐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아주 자주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일로 정말 싸움이 벌어질 때 외국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조선 내부에서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화라고 그러죠. 사화가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정치 싸움에서 사화가 참 많았는데, 그때마다 한쪽 그 가문은 그냥 멸문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멸문당하는 가문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남자들은 대부분 죽었고, 여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대부분 여자들을 죽이진 않아요. 다 노비 신분으로 그대로 전락해버립니다. 이 노비라는 단어가 좀 구체적으로 하면 노자가 남자 종이, 남자 모습이 노고 비는 여자 종이에요. 그래서 남자 이 종은 여러 가지 부려먹을 일들이 많지요. 근데 여자가 노비가 되어버리면 뭐 집안일 좀 하는 거 빼놓고는 이것도 동서고금을 통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기생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 사회가 그랬어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고대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고 그것을 고려해보면, 이 라합이 저 뭐 젊은 여자가 돈 쉽게 벌려고 기생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라합이 정식으로 결혼까지 하고 또 보아스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 아주 훌륭한 아들까지 두게 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의 시선으로, 요즘의 기준으로 쉽게 그 신분이 기생이니까 여자도 아주 이렇게 그냥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겠지 이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라합의 출신에서 우리가 알질 못해요 지금.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깊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성경이 그런 걸 몰랐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 아무리 기생이라 할지라도 라합이 그 전에 귀족 출신이었을 수도 있고, 라합이 그 전에 여리고 다른 이 민족이었는데 여리고성하고 전쟁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전쟁에 져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몰락한 그러한 가문에 정말 원래는 좋은 핏줄인데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거 저런 거 성경이 과연 몰랐겠냐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성경이 라합 기생이다, 기생 라합이라고 라합이 기생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기생은 그 당시 사람으로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천한 여자, 죄 많은 여자, 죄인, 천국 가지 못할 여자, 지옥 갈 여자,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생 라합, 이 표현을 달리 표현하면 죄 많은 라합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죄인 라합, 죄인 라합, 죄인 라합 계속 이렇게 성경이 라합이 죄 많은 여인이다. 이 부분으로 연결시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라합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아주 한마디로 짧게 평가하고 표현하는 대목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라합에 대해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 또 기생이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서로 상반된 단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기생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생은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속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함부로 막 사는 그런 사람이 기생이에요. 즉 기생은 세상에 속한 죄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포인트가 있어요. 기생은 세상에 속한 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그 다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즉 구원받았도다. 그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모순된 표현입니다. 기생인데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성경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물론 기생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정탐꾼이 왔을 때 숨겨주었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도왔고 많은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토요 예배에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말씀 나누기는 시간상 힘들고 계속 성경이 이 말씀을 반복하는 그 숨은 교훈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은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의 이제 주홍같이 붉을지라 할지라도 심지어 기생같이 죄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구원받는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죄 많은 사람이 주님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기록이 신구약에 참 많이 있습니다. 라합은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생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세상에 빠져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살았기에 그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라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겁니다. 라합 같은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합이 성경에서 특별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와 있어요. 대부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이어지지 여자의 이름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이름이 등장해요. 라합이 누구냐면 보아스의 엄마인데, 어머니인데, 그런데 바로 이 라합 그 직계 가문에서 다윗 임금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라합은 보아스의 어머니이고, 라합은 다윗의 조상이고,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성경의 교훈이 뭐냐면, 죄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의 죄 주홍 같을지라도 믿음 가지고 살면 구원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위해서 선하게 쓰시는 사람, 죄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 가지고 살면 그 사람 들어 쓰신다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실은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보면 죄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늘 아래 의인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늘 아래 누구나 다 죄인이란 뜻입니다. 죄가 많고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그거지, 도토리 키재기지. 죄인이 뭐 큰 차이가 뭐겠어? 다 죄인이지.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믿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죄 많은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도 죄 많은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존재들이지만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의 반열에 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이 말씀, 오늘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되고 또 우리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훈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라합도 받아주시고, 그리고 선한 뜻을 위해 그를 사용하셨사옵나이다. 죄 많은 우리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죄 많은 우리도 주님께서 선한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라합의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 우둔한 나의 속에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웃을 조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하리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하리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웃을 조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우리도 함께 주기도 마심으로 오늘 토요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일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주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